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과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한 십자가의 길을 조금이라도 알고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참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을 텐데 그 앞에 시작할 때 오프닝 그 뮤직이 있는데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이 그것처럼 대서사시를 보여주는 것 같은 멋진 찬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크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리듬도 좋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성가대만 우리 찬양을 한번 찬양의 밤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좋은 찬양들 우리만 들어서 너무 아까운데 늘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번째 이야기인데 첫 번째 이야기로 나갔네요. 제가 잘못 올려줬나 봐요. 두 번째 이야기.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이야기인데 예수님 정확하게 그 제목을 붙이면 예수님 권위에 대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이야기,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 그리고 다음 주는 당연히 세 번째 이야기죠. 그렇죠? 1번, 2번, 3번. 근데 사실은 원래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하고 같이 연결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걸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기는 조금 아쉬워서 이 본문을 오늘 말씀으로 따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오늘 말씀 그리고 다음 주의 말씀의 결론은 같다는 겁니다. 결론이 이미 지난 시간에 내리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 그 아들. 이게 십자가고 지금 이 마지막 주간은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여정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미 다 내려진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온 건데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33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그래서 지난 시간 28절부터 했던 말씀의 두 번째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두 아들 비유를 봤죠. 두 아들 비유의 내용은 소극적인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가정에서 있을 법한 그런 소극적인 그런 불순종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글 성경이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첫 아들이 싫다고 했지만 그런데 뭐예요? 순종하고 들어갔다. 둘째 아들은 뭐예요? 대답은 했지만 들어가지 않았던 불순종 이야기를 했습니다. 맏아들은 누구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둘째 아들은 누구냐? 그 둘째 아들은 결국은 오늘날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 둘째 아들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엔 소극적인 불순종의 이야기였다면 오늘 말씀은 적극적인 죄악의 문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라고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말에서 들으라라는 말은 쉐마로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들으라라는 말을 먼저 쓰고 있다는 말은 이 말씀을 듣는 대상자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공격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어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예수님께 권위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의 불순종한 모습을 아주 소극적으로 그들을 질타했다면 오늘 말씀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강력하게 이 이야기를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하는가? 그 뒤를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33절. 33절 그 뒤입니다. 시작.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세로 주고 탁국에 갔더니 서러운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한 집주인, 성경 예수님께서 집주인이라고 말할 때는 그건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산울타를 두르고 뭐 집잔틀, 망대 다 했죠. 그러니까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구원의 모습으로 완성시켜 놓은 그 포도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농부들에게 세를 줬다겠죠. 농부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농부들은 유대의 지도자들, 이 말씀의 대상자들, 이 말을 들어야 될 이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이걸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영적인, 그들의 또 육적인 그들의 삶을 위해서 이들의 이 지도자들을 세웠다. 지도자들이 세워진 이유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보기 위해서 그들을 세워놨다라는 이야기를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비유를 들고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예를 들잖아요. 우리가 자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는데 라고 할 때 그 예라는 것은 우리가 주로 우리 일상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 일상에서 전혀 없을 만한 엉뚱한 얘기를 하면 싫어하죠. 저도 부부간에 있으면서 괜히 군대 얘기하고 그 등산 얘기하고 뭐 운동 얘기하면 그만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을 법한 이야기고 충분히 이해될 만한 이야기고 이게 그때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던 이야기. 그러니까 이 33절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의 팔레스틴 지방에 아주 많이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부재지주와 소작인의 관계. 지주가 자기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소작인들을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부재지주, 지주가 여기 없고 딴 나라에 있으면서 딴 나라에 살면서 그 땅에 경작시키는 그 경제적인 이 상황, 그 사회의 상황이 이때 당시에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당시에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역사적 배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남과 북으로 하나의 나라가였었는데 이 나라가 서로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서 남과 북으로 나눠져요. 그 북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유다라 부르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의 주인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 자꾸만 전쟁, 약탈이 있다 보니까 안전한 곳에 피해 있다가 그러다가 이곳에 와서 농사도 짓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시대가 계속 끝나고 나서 안정적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의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난 이후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근 400년의 역사가 숨겨져 있잖아요. 성경에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 넘어오는데 이 400년의 역사가 숨겨져 있는 동안 수많은 일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갑자기 어떤 시대가 왔습니까? 로마 시대가 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는 지주들,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직접 경작하기는 위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농사를, 소작인들, 그 지역에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작을 시키고 자기는 안전한 곳에 살고 그랬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할 때 제사장들이나 이 서기관들을 그 질책하실 때 그들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잖아요. 풍요롭고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웠던 도시. 예수님 굉장히 질타했죠. 예루살렘에 살면서 백성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들만 좋은 데 살았다고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부재지주와 소작인의 관계, 그때 당시에 많은 지역에서, 많은 곳에서 대부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부재지주가 소작인들한테 포도 농사를 짓게 하는데 이 땅에서 아무거나 져라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봤을 때 가장 돈 되는 것,
그때 당시에 가장 돈 되는 거는 역시 포도주예요. 포도주. 근데 포도주, 이렇게 포도 열매는 그때 당시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요. 예, 부자들이나 열매 먹는 거죠. 과일. 근데 포도주를 만들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양조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포도주기 때문에 이게 수출을 하고 이걸 하게 되면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주들이 뭘 하려냐면 포도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소작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여기 자기 땅이라는 것을 위해서 다 울타리를 다 해놓고 거기에 포도즙 틀, 이 사람들은 포도를 거두려면 발로 밟아가지고 이것을 즙을 짜고 그것을 잘 묵혀가지고 껍데기를 싹 걷어낸 다음에 그것만 다시 발효시켜서 이 포도주를 만든다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 또 훔쳐갈까봐 망대도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야 소작인이 일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포도 농사를 짓면 여러분 제가 포도집 아들이니까 나무를 심어 놓고 나면 그 다음 연도에 바로 열매를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예. 최소한 제대로 된 포도를 얻으려면 5년은 지나야 돼요. 4년쯤 돼도 포도가 열매를 3년쯤 해도 열렸는데 다 잘라버려요. 왜? 나무를 위해서. 4년쯤 되면 포도가 좀 나는데 사실은 정상적으로 좋은 나무가 되려면 5년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년 동안 소작인들이 이것을 붙여서 살아가려면 이들을 위해서 임금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3절의 말씀 안에는 그런 모든 그 역사적인 것, 또 그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 또 문화적인 것들까지가 저 33절에 다 담겨 있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걸 다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저 유대 지도자들은 부재 지주였을 수도 가능합니다. 자기 부자들이니까 땅 만들어 놓고 소작인들한테 이렇게 다 시켜놓고 온갖 못된 짓 많이 했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거 많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어쩌면 그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는요, 성경적 배경도 있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적 배경은 이사야 5장에 나와요. 많은 내용이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내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7절은 다 같이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는 그 메시지에 바로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에 말씀하셨던 것은 이사야 5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도 우리나라에 대한 걱정,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그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는데, 좀 우리나라가 좀 정직한 나라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실됐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부정직하고 진실을 모르겠어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정직한 나라 좀 됐으면 좋겠다. 아주 단순한데 너무 거짓말들을 많이 하니까 뭐가 진실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소망의 가족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했으면 좋겠다. 하여간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우리 옆집의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왜 옆에 배 농사를 안 짓습니까? 작년에 너무 날씨가 뜨거워서 배가 너무 안 돼가지고 손해를 너무 많이 봤대요. 그래서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만뒀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요, 이 배 가수원이 어떻게 되냐, 온갖 풀이 막 올라와서 난리예요. 오늘 이 사회 말씀 그대로 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이 본문이에요.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줄 지도자들이 부정직하고 진실되지 못해서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또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부들, 이 말씀을 듣는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들, 이 땅은 부재지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저기에 계시고 이 땅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했는데 뭐예요? 그렇지 못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그 한 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역사적이고 또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성서적으로 이 모든 배경이 이 한 절의 짧은 말씀 속에 그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백성들, 이 일반 백성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통쾌했을 것이고, 그리고 함부로 그들 앞에서 이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 왜? 돈벌이니까. 이 지주들한테 잘못 보이면 소장 못 하잖아요. 그렇죠. 소장 못 한다고.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지주들한테 잘못 보이면 땅 농사 못 지니까. 그러니까 지주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 지주들이 그 소작인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이게 마름이라 불렀습니다. 그 마름들의 행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랬던 이야기들이 바로 이 33절 한 절에 가득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어서 34절 볼게요.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5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5년 정도가 다 지나가지고 세를 받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세는 결국은 포도주죠. 포도주. 하나님께 영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포도주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5절, 36절 봅시다. 35, 36 시작.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 그렇게 하였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단서를 암시해 놨죠. 예수님의 죽으심의 3단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것.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이렇게 암시해 놨습니다. 3단계 고난의 현장,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를 십자가형이에요. 저게 십자가. 죽였는가 살았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종아리를 갖다 이 무릎을 돌로 쳐서 버리는 이런 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가 저거예요. 때리고 죽이고 돌려 치는 것. 십자가형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종들을 보냈는데 죽였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놀랍게도 누가 다시 증언하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증언을 해요. 사도행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거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의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 마지막에 죽음의 현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했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는데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 말을 들었느냐? 주인이 종들을 보냈다는 얘기가, 종들은 누구예요? 자기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명령했는데 들었더라 안 들었더라? 안 듣고 오히려 다 죽여버렸더라. 이 이야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바로 저 부분 때문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있느냐? 유대 지도자들이 봤을 때 가장 두려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목사가 성경 복음서를 전하고 있는데 복음서에 안 맞는 삶을 살아요? 그럼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성경은 있는데 성경대로 안 살아요? 그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스데반 집사님이 찍어버렸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란 마지막. 너희들 예수를 갖다 그 하나님이 보낸 자를 너희 죽이지 않았느냐라는 말에 돌로 쳐 죽이게 말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스데반의 집사님 순교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가 그의 입술로 다시 증거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5절 36절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라고 되어 있죠. 지속적으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끄시는데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질렀고 너무나 문제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면서 회복되기를 바랐고 돌아오기를 바랐고 끝까지 기회를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4년 동안의 그 기간이 지나고 바벨론의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나라가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들을 돌봐주셨더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여전히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 상관없이 인생들을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37절로 넘어가 볼까요? 37절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이 누구를 보냅니까? 자식이 아들이죠. 이들은 뭡니까? 자기 아들이란 것은 이 땅의 주인을 진정한 주인을 보냈다라는 얘기죠. 주인을 보냈는데 주인조차도 죽여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38절 39절에 나옵니다. 38절 39절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내고 보고 서로 말하되 그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부분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지난 시간에 짧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기다리고 바라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했지만 예수님 믿지 않죠. 이들이 기다리고 바랬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시냐? 그들이 간절히 바랬던 메시아는 누구냐? 바로 저 말씀에 그 단서가 달려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 말씀에 보면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유산을 찾아. 이걸 유산이라고 부르는데 이게요. 헬라어는 클레로로미아라고 돼 있지만 이 말을 구약으로 넘어가면 이건 나할라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유업이에요. 유산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딱 만나 주실 때 너는 본토 치지 아비지를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렇죠. 그게 이들의 유산이에요. 즉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어디를 땅을 주시냐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한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12족속이 이 가나안 땅을 자기 땅이라고 해서 이 땅에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준 유산이요 유업이라고 이렇게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포로기가 오면서 이게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기에 살 수 없어서 어떤 사람은 노예로 잡혀갈 수만 했고 노예로 잡혀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때 처세를 잘해서 도망친 사람들, 뭐한 사람들, 그래서 어려운 날이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내 땅이라 줄쳐놓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나가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디아스포라라고 된 거예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사람들. 이때 디아스포라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간절히 바란 건 뭐냐면 우리의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틴 지방을 완전히 우리의 것으로 되돌려 놓는 것. 이게 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소망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들이
간절히 바랬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땅을 완전히 되돌려 놓을 그 사람, 우리 땅을 완전히 회복시켜줄, 우리의 원래 내 땅을 완전하게 회복시켜줄 그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땅을 다시 돌려놓을, 조상 때서부터 요건 우리 땅이었어, 문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건 그냥 우리 조상들 때부터 우리가 살던 땅이고 우리 농사 서고 그랬는데, 요거를 완전히 돌려놔서 그 메시아가 오면, 야 지파, 너희 지파 옛날 여기 섰으니까 여기서 살아, 너희 지파 여기 이거를 구획 정리를 딱 해서 거기에 살면서 내 땅에서 내가 농사 짓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메시아를 이들은 기다린 거예요. 지금도 이들이 왜 가자 지구를 전쟁하고 그렇게 사람을 죽였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 없이 계속 전쟁하느냐? 이들은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뭐예요? 어떤 일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우리를 원래 땅을 내 것 차지하게 해줄 수 있는 메시아, 아직 안 만들어졌잖아요. 계속 그들은 여전히 땅 돌려줄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뭐예요? 구원자가 아니라 땅 돌려놓을 메시아, 그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농부 땅 포도나무 계속했던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메시아로 오신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떤 땅으로? 이 땅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있을 그 땅으로 데려갈 분이 우리의 메시아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를 원래 있어야 될 그 땅으로 데려오고 갈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할 그런 메시아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아버지가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그 땅으로 이끌 자가 누구다? 아버지가 보낸 맏아들 예수가 그 길을 알기에 그 길을 우리로 끌고 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분.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40절에서 41절로 넘어가 볼게요. 자, 40절 41절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정의 실현이죠. 이거를 우리는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주 오래된 구약의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니. 이 말씀은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데, 우리나라는 기초를 다지고 기둥을 세워서 그리고 지붕도 만들어서 이렇게 집을 세우는데, 유대인들은 기초석을 딱 세워놔요. 기초석, 이게 머릿돌인 거예요. 기초석, 여기서 말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부르는 건 기초석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머릿돌 이렇게 세워진 것은 건축을 하고 나서 이 건축을 기념하기 위해서 붙여놓는 거지만, 이들의 건축은 반드시 머릿돌 하나, 기초석을 탁 놓고 거기에다가 집을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건축자가 내가 원하는 집을 지으려니까 이 돌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림과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버려버리고 내가 내 생각에 맞는 돌을 딱 가져다가 지으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더라? 건축자가 버렸던 그 돌이 기초석이 되고 머릿돌이 됐더라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누가 여기다 갖다 놨는가? 봤더니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건축자라는 게 뭡니까? 자기들이 이 집을 짓기 위한 걸림돌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랬던 건축, 유대인이 바랬던 그 나라, 그 걸림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 뜻대로, 이 말씀대로, 이 계획대로 너희 나라를 세워라 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이 성경을 기초해서 나라를 세웠습니까? 성경을 버렸습니까? 성경을 버렸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버리고 자기들만을 위한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진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의 기초에서 세워질 그 나라, 그 나라인데 그 나라의 그 기초석, 그 머릿돌,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이 나라의 머릿돌이다, 기초석이다. 이 머릿돌 예수 위에 이 나라가 세워진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이 땅의 심판자가 될 것이다. 이 돌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머릿돌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우린 예수님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4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을 받으리라. 아, 그게 누구죠? 32절에는, 지난 시간 32절에는 말씀을 믿었던 죄인 세리 창녀라고 말했죠. 믿음,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이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43절에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44절에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44절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게요, 성경만 보면 절대로 해석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당시 랍비들이요, 백성 제자들을 가리킬 때 썼던 가장 대표적인 속담이에요. 랍비들이 어떤 속담을 말했냐면, 솥, 여러분 집에서 밥을 해 먹는 솥이 있죠. 솥이 바위에 떨어지면 솥에게 화가 있으리라. 바위가 솥 위에 떨어지면 솥에게 화가 있으리라. 어느 쪽이든 솥에게 화 있을진저 라는 랍비의 속담이에요. 랍비들의 가르침이 저 44절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너는 랍비도 아닌데 왜 가르치냐 말했잖아요. 우리가 명령하지 않는데 어떻게 네가 랍비가 될 수 있느냐. 근데 저 말이 바로 랍비들이 한 말이었어요. 어떻게 됐든 누가 당한다? 솥이 당한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썼던 얘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정도?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요, 그래서요. 이게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건, 제가 그래서 이게 성도님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저만 혼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얘기라서. 자, 오늘 말씀에 농부가 아들을 보내잖아요. 그 아들이 상속자라는 표현으로 히오스를 씁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근데요, 이 헬라어 원문을 구약에 뭘로 옮기면, 히브리어로 옮기면 아들을 벤이라고 부릅니다. 벤. 벤이라고 쓰면 자녀, 자손이란 뜻이에요. 영어 벤화하면 허신의 가문의 의미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벤 앞에 애가 붙어버리면, 에벤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느냐? 돌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뭐라고 불러요? 도움의 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 벤이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죠.
헬라어를 쓰셨던 분이 아니니까. 벤이라고 했을 때 에벤이라고 되면 이 예수님께서 그 아들 그리고 머릿돌 이 돌로 깨뜨리게 될 것이다라는 이 세 가지 표현은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암시적으로 여기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면서 머릿돌이면서 이 44절의 이 돌, 에벤, 그가 뭐 할 것이다? 어차피 그가 심판한다 얘기해요. 44절. 그들의 속담대로 어차피 솥이 깨진다 라는 말처럼 어차피 그가 심판자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44절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예요. 어차피 내가 심판할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이 심판은 누가 한다? 내가 할 거야. 지금 권세를 말하고 권위를 말하고 세상을 말하고 경제를 말하고 문화를 말하고 율법을 말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어차피 누가 심판해? 예수님이 심판한다. 내가 세상에서 잘 살다고, 내가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나 기도 많이 했다고, 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어차피 누가 심판한다? 할렐루야. 어차피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할 거야 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 그렇죠. 그 메시지를 이렇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 45절 46절에 아주 불쾌해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저 세례요한이 지금 살아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말씀 하나만 보려고 그래요. 창세기 1장 26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들, 나를 포함하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포함해서 우리는 이 땅에 뭘로 온 거냐? 소작인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의 소작인으로서 이 땅에 온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버지 거죠.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겁니다. 내 육신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아버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예? 누구 거 여러분 자녀들은? 내가 낳는데요? 내가 6개월 또 10개월 동안 고생해서 내가 낳는데요? 아니라고. 누구 거라고? 자식의 소작인일 뿐이에요. 부모는. 여러분 사업, 기업들 죽어라 고생해서 재산을 이렇게 집도 장만하고 또 기업도 직장생활도 잘해서 이렇게 세워나갔는데 결국 이건 누구 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 포도원에서 죽어라 이랬어도 그건 누구 겁니까? 주인 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소작인이에요. 소작인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소출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농부들에게 새를 내라 할 때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인이 말했기 때문에. 주인이 말하니까 순종해야죠. 얼마나 많이 내라, 얼마나 조금 내라, 그것을 따진 게 아니라고요. 순종하라.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건 뭡니까? 내가 순종하겠다. 십자가는 순종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누구에게 순종?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태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차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심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이 땅에 살아갔는가,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건데,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의 삶에 얼마나 이 말씀의 기초대로 살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